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듭 두 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밤늦게 기도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그 기도의 열쇠를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닫힌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우린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면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도중 한 소경을 만납니다. 길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 소경은 보이지 않아도 그냥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크게 외쳐대니까 따라가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도 치고 핀잔도 주지만 그런 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아무것도 우리의 기도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소경은 그걸 다 이겨가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소경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목적 한 가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주님께 드린 기도는 내가 믿습니다였고 거기에 대해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판도 나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데 내게 뭘 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허락하실 줄로 믿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정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에게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다고 미리 말을 해야 의사가 환자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야 전문가니까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내 병 치료하겠지. 그러면 그 병은 치료 못 받습니다. 먼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치료에 지장을 받습니다.
사랑이 없는 대화는 퉁명스럽고 간단하지만 사랑이 있는 대화는 길고 자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에게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교 생활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 가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 떠들고 다시 종 울리면 교실에 들어가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을 먹고,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 부모의 심정이면 다 같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이가 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한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넌 왜 날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느냐고 아이를 핀잔 줄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소경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순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응답의 저해 요인이 됩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넌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은 그에게서 순종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은 얻고 싶었을 뿐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받고 싶은데 순종은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참 심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그건 죄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유익만 있고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잘못되게 할 리 없습니다. 또 하나 순종의 결과로 많은 것을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엔 두 사람의 상대적인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길 내귀퉁이에서 구제의 나팔을 불고 그러나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성전 안 구퉁이에 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신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하루에도 우린 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요. 마음으로도 죄짓고 생각으로도 죄짓고 말로도 죄짓고 행동으로도 죄짓고 하나님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루를 보내도 우린 죄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본 정신과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 없는 한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불의한 재판관. 과부는 자주 갑니다. 성경은 자주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저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귀찮아서 못 깨겠다. 내가 저자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오래 참겠느냐. 그러나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내 희망의 길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여셨습니다. 첫째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6절도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말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부자라야 천국에 갑니까? 천국은 그런 부자는 없고 가난뱅이 거런뱅이 수용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자가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이 부자는 매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선을 쌓고 구제를 하고 자선을 하고 덕을 세우고 과거가 깨끗해야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묻습니다.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의기양양하게 답합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넌 부자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다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부자, 하나님은 버려도 돈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부자, 바로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은 건 그토록 구원이 힘들고 까다롭다면 그렇게 돈도 많고 선행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주권과 표준이 사람 행실이나 공적에 있지 않고 구원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하고 교파가 구원하고 조건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감상 선생은 그에 져서 구한록이라는 책에서 내가 신학 연구에 자선운동, 사회사업 등으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오직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주를 영접한 후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구원의 여지도 희망도 가치도 없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라도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야말로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고 구원받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머리채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려 있는 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흥분한 유대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녀의 머리채를 감아준 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돌로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땅에 글을 쓰시며 죄 없는 자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조금 전까지도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때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여자를 때리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야,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죄 많은 여자에게도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도 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로 하나님께는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에 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만 산 아래에 있습니다. 제자들더러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고 시간만 가고 아이의 발작은 더 심해집니다. 그때 주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주님이 내려온 걸 본 아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발작을 하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상철 박사는 도시는 긴장과 갈등이 축적되어 신장병, 위궤양 등이 많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정신질환이며 신경성 질환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까닭 모를 불안들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습니다. 앞으로 생겨지지 않을 일을 우리는 걱정하며 초조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뒤쫓아오지 않아도 긴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수없는 갈등들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려고 우리 질병을 짊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38년 된 병자도 주님 고치셨고 12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이 참 많습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는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할 수 없다는 사람.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폐쇄적이고 퇴폐적이고 낙후적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 수 있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발전합니다.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한된 나, 무능력한 나, 무기력한 나,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주실 때입니다. 그 능력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게는 안 돼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삼가고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즐겨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입의 말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지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께 길이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치유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